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이시며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네.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은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배부르라 하면서도 먹을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내 이웃을 해하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남의 보는 눈을 의식하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병마와 싸우며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시리에 빠져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병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과 나이 들어 병약한 어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와 싸우며 치료에 앞장서는 의사들과 그들을 도우며 함께 수고하는 간호사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영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어른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쓰러뜨리려고 달려와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왕후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모든 전쟁의 위험과 이 나라를 또 탄압하는 모든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태어나실 남상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다하여 저희들이 찬양을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부르는 이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속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들과 모든 어른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양심은 두려움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틀린 말입니다. 양심을 두려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에 쫓기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양심이 나를 성원하여야 합니다. 양심이 나를 기뻐하여야 합니다. 양심이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과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적 양심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진정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감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모르고도 아는 척, 되지 못하고도 된 척, 죄인이면서도 잘난 척, 이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다. 그리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 된 첫 번째 자기 정체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신세를 지고 삽니다. 혹 누가 스스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착각입니다. 성경은 이런 착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서 너희를 구속했다고
우리가 구속받은 존재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첫 번째, 피조물이요. 두 번째, 구속받은 자요. 이제 세 번째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네가 선택받았다. 내가 사는 환경, 그 모든 처지가 바로 다 선택의 결과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우리 오늘 읽지 않은 12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주일 설교상 이제 시간상 이 골로새서 전체의 구조 또 특성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1장은 이제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이제 이 골로새서 전체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기술하는 것이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2장 20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3장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즉 예수 믿는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이 땅의 것은 다 죽이고 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그런 비유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받은 자다운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성경은 이 선택에 관해서 은혜로운 선택, 은총적 선택임을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것이 선택이요. 이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의, 자격, 공로가 아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선택 교리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많은 민족 중에 이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또 많은 죄인 중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선택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내포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총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격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남달리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특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선택되었을 뿐 자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무자격한 가운데서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기본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내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을 뿐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택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도 은혜요, 또 만도 억도 다 은혜입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자의식입니다. 이렇다 하게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나를 택하셨을 뿐,
엄청난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믿음뿐 그 은혜를 이제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기쁨, 그리고 오직 영광만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해 종교를 하는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직 주께만 영광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선택하신 분에게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 운명을 위탁합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선택된 이 하나로 충분하고 보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받은 이 은혜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뜻이 있습니다. 섭리와 경륜이 있는 분명한 목적적 선택이요 사명적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나그네로서 방황하고 또 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기쁨은 충분합니다. 박토에 살든 옥토에 살든 애굽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러기에 여유만만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 룻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여유입니다. 초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한마디로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땅 윤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는 성경 그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주님의 가르침 속에 이것이 드러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을 때 주인은 그것을 그저 공으로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자 갚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욕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주인은 너무 괘씸해서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며 그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행위 가운데서도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그 분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윤리란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파생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아주 이것은 힘 있는 권능 있는 윤리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구호나 맥빠진 그런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윤리에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두 가지 주제는 하나는 용서요, 하나는 사랑인데 이 윤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힘의 근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 아가페의 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고 사랑 못할 일이 없고 참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난 교육의 달 7월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쭉 이어지는 그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전제로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담긴 이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주님의 계명의 확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동일한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덕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매는 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전제를 먼저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하시는데, 그것은 자유를 말씀하심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용서함 받는 상대방이 자유하게 되고, 내가 용서함으로써 또 나 스스로도 그 모든 증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버크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서 그 살인범이 된 이 브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한적한 농촌으로 숨어듭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그 사실을 알고 그를 고발해서 브라디는 체포되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브라디는 이제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증오는 버리질 못했습니다. 자기를 고발했던 그 농부를 그 마음 깊이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불행이 왔으니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자기도 전혀 모르는 한 수녀가 이 브라디를 면회 왔습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브라디 씨, 나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명상하고 애써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브라디는 천연스럽게 대답합니다. 뭐 용서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저 다 용서해야지요. 그러자 그 순간 수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 오빠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죽인 토마스 버크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나는 당신을 미워했는데 당신의 말대로 용서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 당신을 미워했던 그 모든 증오 이제 다 내려놓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브라디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수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증오하던 나를 고발한 그 농부를 지금 용서합니다. 이 브라디의 얼굴이 아주 천사의 얼굴같이 밝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은, 용서에 힘이 드는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또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하는,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고 또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 그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택하신 자, 용서하고 사랑하신 자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소중한
자기 존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정체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고, 그러기에 온유하고, 그러기에 참고, 그러기에 용서하고, 그러기에 당연하게, 마땅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택받음과 용서와 사랑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나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또 부활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주님, 선택받고 용서받고 또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이게 하셨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늘 안겨주시며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이제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은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주간 200명, 300명 세자를 수가 계속 확진자 수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2주 동안 국가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간에 이것이 이제 천 단위로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마비될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잘 스스로들 관리하셔서 더 어려움 없고 확산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처서인데 우리 올해 벌초는 돌아오는 토요일 29일 날 몇몇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추려서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월 달도 토요일이 몇 번 있긴 한데 지난번에 우리 올라가는 묘지 토사가 내려서 화장을 하고 우리 이석희 집사님 안치를 아직 하질 못하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가서 안치식과 더불어서 벌초하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묘지위원장과 의논된 사항인데 아마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은 묘지위원장님이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5명에서 뭐 한 7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역자 직원 휴가는 우리 윤영숙 전사님 한 주 휴가고요. 우리 정광일 원로 장로님, 조복구 권사님 가정 이제 재개발 관계로 양평 일가에서 신동아 서통 한신 구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여러분이 성경 읽고 제출해 주셨는데 1012번째, 1212번째 정유자 집사님, 1213번째 홍창희 권사님, 1214, 15, 16번째 윤영자 집사님 삼독해서 한꺼번에 카드 내셨고요. 1217번째 최영선 집사님, 1218번째 이보연 집사님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주보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 옳다 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눈 맞추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선택받다 용서받고 또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리라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